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네, 오늘 그 주일 낮 예배 할 때 생각나죠? 네, 하나님과의 제사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네, 신랑과 신부의 관계, 부부의 관계다 이 말이죠. 근데 부부인데 신혼 신혼 좀 지난 거 말고 신혼 그때 관계인데 그런 관계 참 이런 관계를 영원히 맺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대상이 전지전능하다는 것과 자기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온전히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죠, 그죠? 네, 그런 분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에베소 교회에 말하면서 처음 사랑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46편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진실이 불변하기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변력치 아니하는 그 불변하신 사랑으로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천지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멸망하는 세상에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사랑하신 같이 자기 독생자를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려는 사랑을 단 한 가지라도 제한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능력이 없는 것도 믿음이 없는 것도 또 사랑이 없는 것도 순종이 없는 것도 전도가 없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불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고요,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넘치는 삶을 살고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시와 때에 관계없이 예수를 전하고자 열망하는 그 모든 힘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서,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데서, 그러면서 그게 다 받아들이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특별히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초절하게 깊이 깨달으면 얼마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죠? 무능하고, 뭐 좀 하면은 좀 교만해져가지고 잘난 척하다가 해보면 안 되거든. 그 다시 겸손해지고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했는데,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살과 피를 찢고 흘려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냥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왜 충만하지 않느냐?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까먹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이다 이 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 말고 주님의 사랑에 깊이 침잠해서 푹 빠져서 삶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저절로 그냥 수행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자기 권능을 나타내 주십니다. 성령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셔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신앙은요,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입니다. 순종도 충성도 곧 주님에 대한 믿음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말씀은 인간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컸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그렇게 살게 되고 저절로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생명 넘치는 은혜의 말씀이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영혼을, 그 인간에 대한 사랑이 구구절절히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 반드시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된다. 라는 그 영혼 구령의 그 애타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내는 이적과 구원은 인간에게는 최고의 체험이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하신 사랑은 인간을 향한 사랑의 절정이요 은혜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절정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고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바로 타락한 자이며 하나님의 큰 구원과 은혜를 등한히 여기는 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지 못하는 자는 불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할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상정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 감동이 되어서 뜨겁게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좀 하나님 보기에 불순종한 삶을 살고 참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랑에도 감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세세한 것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감동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자기 똑똑과 지식으로 월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사는 것인데 그게 날아가 버리니까 결국 의지할 건 자기 똑똑밖에 없잖아요. 자기 지식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지식은 우리보다 훨씬 크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은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지식과 자기 똑똑으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유다와 같은 자입니다. 유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식도 가지고 있었어요. 동계산하는 거 좀 신뢰할 만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항류 옥합을 깨트려 그 발에 붙는 그 여인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돈에 대한 욕심에 눈이 멀었어. 야, 아깝다. 적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적으면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인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똑똑과 자기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랑 똑같다고요? 가룟 유다 왕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런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저도 혹시 그럴지도 몰라요. 앞에서 보면 또 잘 보여요. 우리는 그런 것을 철저히 회개하시길 주님을 그렇게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가 무슨 권리로 예수를 팔았습니까? 성도가 무슨 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성경에 최초의 인간 아담은 불순종으로 망했고 아담의 아내 하와는 월권함으로 망했습니다. 월권이란 말은 자기한테 그 주어진 권한을 넘어선 거, 넘어서다는 거. 네. 그 월권함으로 망했어. 마귀 역사는 불순종과 월권의 시초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요구를 선택했습니다. 자기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드림으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독자보다 크고 후손보다 큰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신앙이죠. 이런 순종이 있어야 그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요 그것을 읽는 수많은 독자들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외식으로 이렇게 했다면 다 드러나겠죠. 외식으로 어떻게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외식으로 독자 이삭까지 바치는 사람. 막 섬기면서 막 했는데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낸 사람들 많잖아요. 다 드러나는 거야, 결국은. 무슨 동기와 목적을 했는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야. 입단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실천을 위해서 무남 동료
외동딸을 아끼지 아니하고 서원을 갚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은 자녀보다 크고 부자 관계보다 큰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히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참 우리가 보기에는 입다가 너무한 것 같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결심 고치면 되지. 자기는 무남동료 딸을 죽이다니요. 그렇죠. 너무 또 그게 또 감정에 찬 그 어떤 그 승리의 감정에 찬 그런 어떤 결정을 볼 수 있겠죠. 어떻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그가 그렇게 서운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뭐라고요? 그가 비록 순간적으로 감정이 욱해서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건축 공부할 때 감정적으로 하잖아요. 건축 공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작정할 때 사람들이 막 동기부여해가지고 막 말씀 보니까 저기 강남 중앙 침례교회에도 작정금 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하더구만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 다 데려와가지고 다 말씀을 전해요. 그러고 나서 주일날 원래부터 금요일까지 지나고 나서 주일날 그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서 담임 목사님 딱 전하면서 작정시키는 거예요. 작정 안 할 수 없더라고요. 나 말씀 다 들어봤거든요. 그 말씀 들으면 작정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작정하는데 자기가 가진 전 재산보다 더 많은 걸 작정한 사람 많습니다. 네. 아니 모르겠지만 저도 아마 감동되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만약에 1억을 갖고 있다면 난 5억 정도 작정할 것 같아. 듣고 나면 그렇게 복받는데 안 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과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면서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 하나님이 한번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면 지금까지 그 5억의 100배를 더 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믿어지는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할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연세종안교회도 건축임에 작정할 때 뭐예요? 콩팥 하나 팔아가지고 그냥 하고 싶다고 막 전부 다 젊은이 다 돈이 없어가지고 청년들이 막 그랬어요. 불타는 거 그게. 근데 우리 동생 부부도 그랬잖아요. 우리 동생 부부도 자기 교회를 건축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기 어떤 도가 지나친 헌금을 했어요. 하고 나는데 지금 장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되잖아요. 다른 데는 사람들이 한 50명 오면 자기는 200명씩 계속 온대잖아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 그냥 빚을 지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특별히 개인 사업 하는 사람들 한 순간이야 돈을 버는 거야. 이런 게 사실인데 이걸 진짜 우리가 말을 아니 말을 해야죠. 사실이니까 진리니까 말을. 아니 그 말이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니까 사기치는 게 아니니까 앞에서. 나도 믿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 믿어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 믿어요. 입다도 그런 마음이었겠죠 처음에는. 근데 어떻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를 그렇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풍속이 풍속 자체가 그런 어떤 그런 분위기 마치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가장 큰 재물은 사람을 바치는 거다 이런 어떤 잘못된 그런 게 팽배하기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 앞에 가장 기뻐하는 흠없고 점 없는 그를 제물로 드리고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보면 잘못된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런 게 일반화되어 있는. 지금은 우리가 사람을 노예 삼고 이런 거 잘못됐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 상용됐잖아요. 노예가 상용됐잖아요. 예? 지금 여성들을 그렇게 대우는 사람, 옛날에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대우를 받았어요. 그게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뭐 이것을 입다의 그런 어떤 행동을 지금에 있는 우리의 습관이, 우리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가지고 생활 습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보면 입다는 미친놈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요점이 뭐라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운했으면 자기의 무남 동료까지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이게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이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진짜 죽였잖아요. 사실은 칼을 높이 들어가지고 팍 찌르는 순간 멈췄기 때문에 안 했지. 그때 만약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 멈춰 그래 안 했으면 내리쳤다는 거예요. 내리쳐서 범죄를 바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말해서 입다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진짜 바치려고 마음으로 완전히 드렸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이고, 입다는 자기 무남 동료 역시 독자죠. 그 딸을 드리려 하고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의 어떤 그 끝까지 간 그런 판이 어찌 보면 입다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입다는 자기의 그 어떤 그 감정이라고 그럴까? 자기의 어떤 그 생각이랄까? 거기에 찼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아브라함처럼 말렸을 때 하려고 그랬을 때 됐다, 받았다, 알았다, 그만 스톱 이렇게 했을 텐데 아마 자기에게서 나와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그가 그 서원을 이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행했다는 말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어떤 것도 순종하겠다. 그런 입다의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유괴미를 바치라면 못 바칠 거예요. 요한이 바치라 저도 잘 못 바칠 거예요. 바칠 수 있는가? 근데 만약에 내가 바치려고 했을 때 유괴마 너가 재단에 올라갈래? 유괴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아브라함도 아니요, 유괴미는 이삭도 아니고, 나는 입다도 아니고 유괴미는 입다의 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의 딸은 도망가요. 입다의 딸은 뭐라고요? 아버지 그때 순종해가지고 자기를 드렸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사랑을 잘못 오해하면 적당하게 자기 편리 속에서 합리하게 됩니다. 사랑이란 사랑받는 자가 거절할 수 없는 주는 자의 요구요, 사랑하려고 하는 자의 절대 소멸할 수 없는 각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하신 사랑을 실천하시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아니 그보다 더 독생자를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제한 없이 구원하려는 것이니 사랑은 제한하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크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소유한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죠?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자체가,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그거 자체가 엄청난 영광이죠. 요즘에 나라를 선택하라면 어느 나라를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미국을 선택하게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겠죠. 그만큼 그 미국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거야. 미국에 산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내 말이 이제 저기 이제 그 말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의도를 새겨 들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천한 자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멘. 부처도 공자도 위대했지만 하나님 못 섬겼어요. 하나님 섬겨 천국 가는데 우리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됐다는 거 엄청난, 그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한테 윤허하셔야, 우리가 허락되어야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이와 같이 사랑의 가치를 만약 잃어버린다면 인간은 하나님부터 얻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릴 감사도 충성도 찬양도 다 잃어버리게 되니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없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 감사해야 이런 마음들이 따라온다는 거야. 에? 감사도 충성도 찬양도 따라온다는 거야. 근데 그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누리지 않으니까 그 뒤에 그런 것도 다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는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야. 그 사랑에 깊이 빠져서 감사하는 게 처음 사랑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게 그 반주 한번 보여줘. 305장 한번 불러보자 우리. 305장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와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거기서 우리
이게 뉴턴이잖아요, 그죠? 잔 뉴턴인데 이 사람이 노예상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참 사람들 팔고 이렇게 살았는데 자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구해주면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를 구해줬어요. 그럴 때 저 정말 너무나 큰 죄인인데 이런 사랑을 베푼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자기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셨다는 그 사랑에 대해서 완전히 장악당하니까 그 남은 생애를 정말 주님을 위해서 회개하며 철저히 살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삶에서 일어났던 처음 사랑에서 이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얘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합니까? 이걸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근데 우리 충성이,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이런 사랑에서 나와야 돼요. 사랑에서. 아멘. 그 사랑에 푹 젖어져야 돼. 응? 왜?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야. 너의 힘으로는 하나님 위해서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사랑에 완전히 푹 빠지면 자원함과 깊은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섬기면서 영혼 구령의 삶을 살기 때문에 더 큰 상급, 이 사랑이 출발되어서 이 사랑에 완전히 젖어진 사람이 자원의 자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게 되고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는 충성도, 감사도, 충성도, 기쁨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신인관계의 본질이요, 파괴된 하나님과 인간과의 재상의 회복을 뜻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행위는 하나의 미신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은 순종과 실천의 행위와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체험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주님의 처음 사랑에 대한 경고는 협박이 아닙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그 경고는, 첫사랑을 가지라는 그 경고는 협박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호하시려는 진리요 사랑인 것입니다. 7배를 붙잡고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의 경고를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신인 간의 사랑에, 절정의 사랑에 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는데 이 사랑에 젖어 사는 이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 말. 신앙생활의 힘이다 이 말.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 살아가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버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젖어 없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 사랑을 온전히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을 향한 충성과 충성, 순종,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 섬김, 교회를 향한 충성 다 차원에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지금 음악 들어주면 지금부터